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3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곳에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 보지 마십시오. 인간 소망 없습니다. 다 우리 그 권사님 연세쯤 되면요, 인간 소망 없다는 거 다 이렇게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인간 소망 없습니다. 우리 건희 형제님은 앞으로 이제 그런 걸 경험해 가실 텐데 지금 또 마음에 딱 이렇게 결론 냈어요. 인간 소망 없습니다.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어제가 6월 25일 보니까 6.25였더라고요. 저는 설교는 그런 거 절기와 상관없이 특별히 중요한 설교 절기에서만 이렇게 설교를 하고요. 저는 계속 이제 복음을 중심으로 좀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6.25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북한 땅에도 속히 마음껏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이 빨리 열리면 좋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참된 복음의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북한 땅에도 주님이 이제는 허락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재건 교회, 예, 여기 오면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근데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가만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면서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재건이라는 것은 다시 세우는 거 아닙니까? 무너졌던 것. 어떻게 보면은 평양에 정말 그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땅, 평양 땅이었죠. 그런데 신사참배 문제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교단이 정말 이렇게 신사참배를 동의하고 찬성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 정말 그 시대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정말 복음대로 우상 숭배할 수 없다라고 해서 수많은 분들이 그때 참 순교도 많이 당하시고 참 핍박을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아마 다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신앙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세워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때는 정말 그 시대마다 시대의 숙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대에는 우리 재건교회에 정말 그 신사참배의 그 숙제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잘 감당해 냈습니다. 아멘. 오늘날에는 또 다른 그때마다 시대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들은 또 다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정말 바른 신앙 앞에서 복음 앞에서 나아가야 되는데 많이 무너졌죠.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많이 무너졌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의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할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아니, 코로나가 이 작은 코로나의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하는 그런 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다시 세워야 될 것이 있구나. 오늘날 다시금 세워야 되는 것은 복음이다.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정말 다시 세우려면요, 잘못된 것은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걸 다시 하려면요, 기존의 것들을, 틀린 것들, 잘못 잡은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이 너무 이렇게 많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것 아닌 것, 인간의 것, 세상의 것, 땅의 것, 그것을 미혹되어서 그것이 복음 인장 세워왔던 것들, 교회 안에서 있어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금 우리가
우리가 세워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것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 바로 이 고백일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일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많고 사람들이 부축되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이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냥 끼리끼리 좋다면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인간의 친교자한테도 아니고요. 그게는 왕이 계시고요. 우리가 따라야 될 생명을 걸 만큼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요. 단순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건물 아닌 거 알고 있죠? 이 건물, 이거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눈물을 흘리고 그 진리에 반응하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그 백성들이 여기서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당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다 아는데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건물이 아니라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정말 바뀌어야 되고 세워져야 되는 것은 뭐 예배당이 화려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른 고백 가운데에 세워지는 이 일이 바로 교회 사명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오늘 이 고백일 것입니다. 아마 다 알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걸 왜 어떻게 보면요, 이 내용이 이것을 기록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을 얘기해요.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냐? 요한복음의 30절에 보면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었으나, 이게 보면요, 주님이 지상에 오셔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표적들을 왜 행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행하지 않으면은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표적들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표적들을 행하셨죠. 그리고 그 표적들이 많지만은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정말 이렇게 선별해서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여기서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이 기록되어진 이 표적들은 요한복음은 무엇 때문에 기록했느냐? 기록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그것을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되어졌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이것 때문에 기록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 그냥 요한복음에 다른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요한복음은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죠. 실은요, 요한복음뿐만 아닙니다. 성경책이 왜 이게 기록되어졌느냐? 성경책이 기록되어진 것,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요, 그래요. 모세율법, 선지자들,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예수님께서요, 이 모세오경, 모세율법이라는 것은 창출, 레위인, 신 해가지고 이게 5가지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오경, 그다음에 선지자들, 선지서들, 그리고 시편이라는 것은 또 이게 성문서들. 좀 유식한 말로 말한다면요, 이게 토라고요.
그 다음에 너빔, 커투빔 해가지고 타나크라예요. 이 모든 구약의 전부가 왜 기록되어졌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그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럼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그것을 밝히 도려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걸 막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 뭐죠, 원어를 몰랐던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 원어 뭐 헬러 히브리어 완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 성경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뭐 대단한 뭐가 있다고 뭐 원어를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뭘 가르쳐 주셨나? 메시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바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구약은 뭐냐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게 눈이 가려져 있을 때는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심지어는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잡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바울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눈에 수건이 가려져 있다. 그 수건은 어디서 벗어지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지니까 구약이 밝히 보이더라. 구약이 밝히 보이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건 아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근데 이런 게 있어요. 4살짜리도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야, 미국의 대통령은 바이든,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바이든, 그런 고백을 하지만요, 다 압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이라는 것이 5살짜리도 알지만요, 그러나 그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를 어떻게 움직일 힘을 가지고 있고 미국을 넘어서서 전 열방에 어떤 능력을 행하고 있는지는요 모릅니다. 그것은 정책 자문이라든지 뭐 경제 자문이라든지 그야말로 깊이 그걸 알아야 세계를 어떻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세계에 어떤 파워를 행사하고 있는지는요 4살짜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알아요.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 가볍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볍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실제로 보면 세상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고 정치 세계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지만요, 우리가 의외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모를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는데 우리의 인생이 계속 방황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내 삶의 마침표를 찍지 못한다? 그러면요, 그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요 가볍게 이런 얘기예요. 주는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멋진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니까요.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는데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그게 보면요, 엄부의 문이 감당 못한다. 엄부의 문이라는 것은 대문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수비가 아니고 공격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파워와 능력이 있어서 그냥 그 엄부의 대문을
부숴버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초대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이것저것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하나면요. 그냥 초대교회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분이 예수님이었었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러면요. 모든 그들의 삶의 모든 방황은 끝나고요. 심지어는 순교를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그나티우스인가요? 아니면 폴리카인가?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노인 어르신이 나이가 많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나이가 이렇게 드셨지만 그 속사도가 나이가 이렇게 많으신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 로마 군주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사형을 취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분의 인격이라든지 덕망이 너무 이렇게 고상하고 한데 이분을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를 좀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그러죠. 나는 사자 이빨에서 고이 빠여져서 주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제물이 되겠다고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순교를 맞아드리거든요. 대부분 초대교회에 그분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순교해야지 덜덜 떨면서 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안에 이 의미를 알고 기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어떤 의미를 이게 숨겨진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보고 기쁨으로 그 영광에 참여할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실 200년도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온 지도 초창기에요.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회 조선이죠. 아주 독했습니다. 일본도 복음이 들어가고 중국도 복음이 들어갔지만요. 조선에는 복음 들어오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요.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요. 그 생명을 허비하면서 들려준 복음이 뭐냐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러분들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것도 아니고요. 땅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 다른 복음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가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것을 뭐라면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는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초창기 초대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것 하나 이 고백으로 인해서 충분했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채워졌는데 오늘날 교회는 수많은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됐냐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복음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믿겨져야 되는 거고 그 믿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수없이 듣고 들어도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된다고 했는데요. 수많은 작다운 세상 것들이 너무 많이 들려졌어요. 한 번은 인도에 있을 때요. 이게 그 친구 아들내미를 한 6개월 동안 보냈어요. 친구가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걔는 책을 많이 읽는 아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도 올 때 그랬죠. 야, 너 올 때 책 한 권도 가져오지 말고 했는데 아니나다가 이 전자책 이런 데다가 엄청 이렇게 숨겨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책 내용들을 보니까요, 그냥 세상 뭐 이런 말해서 걔한테 미안한데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래서 제가 그 녀석한테 그런 얘기했죠. 너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너는 힌두교인이야. 기독교인이라면은 기독교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기독교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기독교의 삶을 살 줄 알아야 되는데, 너는 기독교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게 아니라 너는 짬뽕이야. 너는 기독교인이 기독교 사고를 못해. 그래서 다시금 제가 책 목록을 다시 짜줬어요. 너 이거 기독교인이 되려면 기독교 사고부터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의 심령 가운데 와서 너를 이렇게 할 것이야. 그래서 책 목록을 다시 짜줘서 좀 읽도록 이렇게 저 지금은 이제 그 신학교에 지금 이제 다니고 있는데 동일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설명하려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은 숨겨진 보화입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이거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넘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주신 복음이고요. 그 진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하나로 우리의 인생은 방황을 끝마칠 수 있고요. 우리는 비로소 안식할 수 있고요. 비로소 자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에 이 땅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 노후 대책하는데요, 노후 대책 중요한 거 아닙니다. 노후 대책한다고 노후 대책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똑똑한데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인지 모르겠어요. 사후 대책하셔야 돼요. 이 순간이 훅 지나갑니다. 순서도 없습니다. 건희 형제님 순서도 없어요. 훅 지나가요. 제가요 건희 형제 만날 때가 있었어요. 눈 깜짝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제가 눈 깜짝 두 번 하면 주님 앞에 설 것 같아요. 훅 지나가는데요, 주님 앞에 서는데 무슨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하신 이유가 그 후에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심판의 문제, 구원의 문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문제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뭐 할 거 없어요.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주신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분이 아들을 잡고 주신 복음이라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수준의 복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수준의 복음은 우리의 이 얄팍한 머리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할 수 있고 그 영광을 보게 돼요. 그 영광을 본 사람은요, 더 이상 그냥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불가능해요.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어떻게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복음 못 본 거지. 복음이 뭔지 모르는 것이지.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문을 닫는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관념과 개념으로만 알고 있지, 그분이 살아계신 인격이시며 이 땅을 지배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시고, 아니 역사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시고 창조 이후까지 역사의 전부를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주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이요. 아멘. 그 주님을 알게 되면요, 제가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면서요, 정세가 더 심해져요. 더 심해지지 어떻게 안 심해질 수가 있어요. 제 인생 전부도 부족해서 우리 아내, 딸까지 다 갖다 바쳐서 그것도 부족해요.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 다 갖다 바칠 거예요. 다 갖다 바쳐서 정말 그 안식을, 하나님의 수준이,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누려야 될 그 어마어마한 복락을 아멘.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됩니다. 태평양에 어마어마한 그 태평양에서 목말라 죽은 새우새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어마어마한 태평양 그 한가운데서 한 방울의 물도 누리지 못하고 목말라 죽은 새우새끼를 누가 불쌍하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미 희생시키면서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태평양 같은 은혜가 있는데 아멘. 그 한 방울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마귀가 그렇거든요. 이게 마귀가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망하는 자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왜냐하니까 자기 꼬봉으로 살고 세상에서 매여 살고 그냥 그렇게 같이 자기가 멸망할 거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멸망할 거 알고 있고, 그런데 그 멸망의 시간이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그 복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고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질 때에 그 지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교회 가라까지는 교회 가는 거 별로 이렇게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두려워한 것 사실 하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그 의미가 뭔지 알려지는 것. 그러면 자기 인생이 끝나거든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거든요. 그 엄부의 대문이요 박살나버리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숨기는.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복음, 틀린 거 잡으려고 하고요. 잘못된 거 잡도록 하고요. 틀린 것도 보게 하고요.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요. 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건교회는 다른 거 재건해서 안 됩니다. 우리의 시대의 소명이 다 다릅니다. 우리 그 당시의 어르신들에게 소명은요, 정말 타협하지 않고 시사참배하지 않고 정말 이 복음을 복음답게 생명 걸고 지켜냈다면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 사명과 소명은요, 정말 이 세속의 물결, 이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을 세워가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복음답게 대우하고 그렇게 다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제 재건교회를 오늘날 새로운 소명 가운데로 주님 부르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파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어떻게 복음인데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복음인데 안 기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 영혼이, 저는 다 가진 자거든요. 저는 이미 성공한 자. 이미 다 가진 자, 다 가진 자가 뭘 또 가지려고 하고, 이미 성공한 자가 뭘 또 성공하려고 합니까? 복음이면 충분하고, 이미 이것이면 충분한데, 뭘 다른 것을 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 이해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수준의 복음을 끄집어내서 인간 수준으로 자꾸 만드는 이런 거짓!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수많은 거짓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이 써여지고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유일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이루어 주신 그 마침내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신 주님, 이 복음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음이 그 영광이 주님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는 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